대전 한신교회와 평화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위로와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 가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 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과 은혜 베푸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한신교회와 평화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 영상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달되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말씀 가운데 묵상과 더불어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출퇴근하실 때 또는 직장에서 잠깐 비는 시간이 있으실 때 말씀을 들어보시고 또 말씀 가운데 또 임하실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복된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은 물론 다윗의 고향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만 썼더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윗 가문에서 태어날 위대한 왕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가는 베들레헴에 에브라다라는 말을 겹쳐 쓰고 있습니다. 에브라다는 에브랏 사람들의 땅이다 라는 뜻입니다. 에브랏은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묻힌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은 위대한 비전과 또 동일한 아픔이 공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를 일컫는 다른 표현이 등장합니다.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 그것입니다. 도시의 규모 혹은 인구가 작다는 말일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굳이 그런 표현을 써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작다라는 말은 보잘것없다라는 말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곳은 보잘것없는 곳,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변방이라는 단어로 바꿔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새로운 역사는 늘 변방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세상의 모순이 집결되는 곳. 그래서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며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이 잉태되는 곳이 바로 변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현복 선생님은 중심부는 변방의 자유로움과 창조성이 없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더디고 또 완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그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큰 아픔은 함께 짊어지고 가고 소소한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절망에 빠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신현복 선생님은 그것을 더불어 숲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홀로는 숲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오늘 자기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해산을 앞둔 여인의 처지에 빗대어 말합니다. 백성들의 처지는 위태롭고 적들의 압박 또한 여전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날은 기어코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그의 기원이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분이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통치하실 것이라는 사실, 또한 그분의 통치로 인하여, 그 조화로운 통치로 인하여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 그게 오늘 미가가 변방에서 발견한 새로운 희망입니다. 따라서 그분을 기다리는 이들은 막연히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미가는 오늘 3가지로 요약하여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는 게 미가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공의가 무너진 세상에서 공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위험을 무릅쓰는 이들이 있기에 세상은 조금씩 정의의 길로 나아가는 법 아니겠습니까? 인자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한 몸 간수하기도 어려운 세상에서 사람들을 자비로 대하고 감싸 안는다는 것은 참 힘겨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에 소홀히 한다면 우리가 참 사람이 되어가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법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냉혹한 세상에서 사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란 기꺼이 그런 어리석음을 받아들이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에게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더 이상 어떤 희망도 기대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있는 곳은 중심이 아니기에 더 이상 기대할 것도 또 소망할 것도 없다라고 여기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내가 있는 자리가,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변방이기에, 보잘것없는 자리이기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이 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 많다라는 사실이 저는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희망은 중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변방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등불 하나를 밝히신다면 여러분이 밝히신 그 희망의 등불이 어둠을 헤매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것이고, 만약 여러분이 지금 어둠 가운데 헤매고 계시다면
여러분 주변에서 등불 밝힌 이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희망의 등불을 밝히게 되는 놀라운 일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누구나 중심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중심은 누구나 차지하려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사람들로 들끓습니다. 따라서 그곳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거나 성찰할 여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주님은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병원화가 변방에서 시작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내 삶에서 일어날 작은 시작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교우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들이 주님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오늘 하루를 또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몸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는 하나님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 아픈 부위 가운데 손 얹어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낫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깊은 곳으로 찾아가셔서 그 마음의 저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을 들으시고 그 마음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를 한 몸으로 한 지체로 묶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기도가 다른 이를 향해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해 하는 기도임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교우들,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 상처받은 교우들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로 살아가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 자녀들이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은 고3들이 수능을 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고3 아이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시간들을 잘 견딜 수 있게, 또한 이 수능을 통하여 그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하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과 사업체는 단순히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아니라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 내가 운영하는 그 사업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됨이 드러나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분으로 만나져지게 되고, 또한 하시는 그 사업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번성케 하심과 축복하심과 복주심이 온전히 드러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과 사업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는 그 일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창대케 되고 아름답게 되는 그런 일들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교회와 한신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여 내어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고 이 땅에 참 소망이 되어서 많은 이들이
이 우리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화교회와 한신교회를 맡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일에 합력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이루는 일에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